카메라 여기 확보가 오붓합니다. 좀 더워요. 독수리 사명님 같아. 어떻게 지냈어요? 저 뭐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서 여기 더 살리시기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잘 먹어. 잘 먹어야 돼. 지난주에 독감 걸려가지고. 진짜? 네. 요새 나도 한번 걸렸다 나왔는데? 네. 계절 독감이 너무 유행이라고. 오. 탁세가 걸려서. 뭐 고생 되게 했겠네. 네. 저번 주에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도 집에 누워있어. 네. 잘 먹어야 돼. 독감 같은 잘 먹어야 돼. 감기 막 그렇게 잘 걸리는 게 아닌데. 갑자기 걸려서. 근데 또 한 번씩 감기를 걸리면 네. 더 건강해지네. 감기 걸렸을 때 열이 올라가서 몸 안에 냉간한 바이러스가 대부분 죽는데. 그러니까 감기도 꼭 나쁜 것만 아니까 고생은 좀 하는 거. 그렇구나. 어이구 고생하느라고. 우리 완전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렇지? 아니 또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목소리가 사실 그렇지? 좀 회복이 안 돼가지고. 나도 막 그랬었는데. 근데 니 감기 안 걸려? 잘 안 걸려. 안 걸려? 됐어요. 오. 맞아, 안 걸려야 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마지막 거 14번, 15번 보는 건데. 누나는 잘 살아, 누나는. 네. 이제는, 큰누나? 네. 여기 교회 신앙생활 아직 시작 않고. 네. 이제 지금 기도에 이미 미치게 보여있구나. 아직은. 그런 거 같아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번,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서 나오는 기념으로 14번을 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리랑당이 하나님의 정치 현장에서 부인하고 교회에서는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55절 말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현장이 결코 교회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치 현장도 있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나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이 문제가 왜 나오는지 좀 이렇게 추측이 됩니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다른 영역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거야말로 거짓말이지. 그렇죠. 특히 그래도 뭐 의료 선교 이런 데서 인정을 하는데 무슨 기업 선교, 그래도 사회 선교까지는 이제 확실히 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정치 선교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심한. 왜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냐? 우리나라 무슨 기독교 국가냐?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무슨 종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아리랑당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걸고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논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나야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여기 서울 모임을 처음 하면 그때 연세대에서인가 이렇게 하는데, 일부 형제들이
왜 여기 우리가 다 기독교이긴 하지만 왜 여기서 기도를 하느냐? 응? 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게 당 홈페이지에도 말씀도 올리지 말고 그런 건 각자 교회 가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여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하느냐 이제 그 가지고 되게 심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문제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은 거죠. 답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이제 거짓말장애가 되는. 예, 좀 놀랍죠? 예수님은 거짓말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는 이제 모른다고 이렇게 누가 얘기해도 뭐 하나님은 뭐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다고 교회 가서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그 아리랑당의 하나님을 정치 현장에서 부인하고 교회에서는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 그리고 네. 존재의가 없어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게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거라고 그런 종교를 모델라 믿나 스스로 그냥 믿고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모델라 성경 공부하고 바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근데 이제 반대 편으로 보면 또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정치 현장에서 어느 선으로 이제 이걸 표명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좀 정리가 돼요? 정치 현장에서 신앙. 네.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될지. 본인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 정체성이 되게 자기 정치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말하지 않는 게 유권자들이나 본인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공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정치의 행동에 잘 부합하게 그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그냥 개인적인 고백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기독교이니까 날 찍어달라는 식으로 하는 건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고백이고 오히려 그런 게 논란을 일으키는 거지. 자신이 고백하게 됐을 때는 자기의 제가 주장 정책이나 제가 정치의 위치나 이런 부분이 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해명이 안 되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공적인 고백이고 그때 막 논란이 저를 빼줄 수 있는 것 이제 이게 뉴스엔주의도 그렇고 그때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썩 좋지 않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명하고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그 진보신당 관악구위원회는 좋게 바라보는 건데 내용이 좋으니까 그들은 그런 걸 크게 또 어떤 점에서 구애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선거를 바라보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새벽에서 누구 출마하려고 하는 선기사는 없어요? 없어요. 저번 주 월요일날 사회선교 포럼이 있어가지고 청원을 받거든요. 하는데 갔다 왔는데 교회가 뭐 지방선거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였거든요. 발표하시는 분이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나름 되게 일선에서 정치하시면서 일하신다는 분인데 이제 뭐 어떤 분이었는데요? 김대호 소장님이라고 네.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 사회 디자인 연구소? 사회 기장? 사회 디자인 연구소. 사회 디자인 연구소. 사회를 디자인한다. 네, 그래서 좋은 정치 포럼 안에 있는 그 연구소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일선에서 그분이 물론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정치성으로 정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정당 성당도 좀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 그 정도 인식밖에 안 가지고 계신 거 보면서 좀 되게 아직 좀 많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중립적으로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뭐 교회가 정치 참여를 얘기할 정도도 아니구나 사실. 수빙한 강사 자체도 예. 좀 되게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슬로건이랑 주제랑 강사가 말하는 거랑 많이 달라서. 예. 강사는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해요?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그분이었고 한 분은 송무학 장로님, 그래서 그 들꽃 향림교회 장로님인데 예. 청와대 행정비서관인가? 예. 행정관 하셨다고. 노무현 정부 때? 네. 예. 그래서 지금 행정교회에서 어떻게 지역 사회를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좀 발표하시고 네. 두 분이었어요. 네. 전 지금 온 사람도 한 13명인가밖에 안 되고 굉장히 그렇죠. 그 발표 우리 좀 이렇게 지적을 좀 하지가 있어요. 네. 거기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해보지. 너무 싶었습니다. 너무 파장이 뜨거워서 그냥 멈췄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치열한 논쟁을 안 하니까. 네.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근데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글쎄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뚜렷한 근거를 내지 않고 그냥 본인의 경험적인 그냥 생각이 아닌가 싶고. 네. 그분도 사회의 정치라는 걸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그렇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워낙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하고 있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런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제가 알았으면. 예. 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사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천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들도 되게 정치를 특수한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교회 특히 교인들하고 괴리감이 확실히 많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많이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게 무슨 우리 실제적인 삶에 무슨 영향이 있고 이런 게 얘기가 돼야 사람들의 생각도 좀 바뀌고 하는 거지. 그런 노력도 없으면서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리랑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좋은 정책이 생각이 나면 그게 정책이 되고 정당이 되고 이런 것이지. 정당이라는 생각이 되게
막 그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데 예. 되게 예. 그게 음. 좀 그런 제한되어 있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교회는 자주 모이니까 우리 예, 사람들 그 예. 분위기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예.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되게 정당히 교회나 뭐 별 차이가 없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전도하듯이 예. 아 우리 정강 원생은 이러니까 와서 한번 들어봐라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다는데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계급,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스스로 되게 집중하고 그냥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넓은 것 같지 않아요. 예. 말은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날 찍어줬으면 좋겠는 사람일 뿐인 거고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정치인 같이 안 느껴지려고 해서 이미지를 자꾸 갖고 오려는 게 아닌가. 좀 아 오히려 아까 그런 네. 소장 이런 분들. 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실제에서는 정치인 한다고 네. 이런 게 좀 되게 오히려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은사님 지금 그 이런 이 황당한 일이 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은사님 보기에는 왜 그 지금 우리 문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그 교회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 그 정치를 안 하는 것처럼 비치고 왜 또 나가서는 또 그 정치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비치고 또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적이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서 정치는 주관 안 하시는 분처럼 또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오랜 관행이 우리 한국교회에 예. 정교 분리 해가지고 이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예.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교회 안에서. 예. 그래서 그냥 뭐 목사님들도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되냐에 대해서 예. 진지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 정치적인 그러한 그 정치 신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예. 좀 헷갈려요, 교회가는. 예. 유명종 목사가 다윗 희망 정치 시민이라고 했어? 좋은 정치인을 기르는 것이 우리 목적? 여기 지금 기독당, 한국기독교의 후진적 정치 수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당으로 와야 이런 기독교 정치는 공공성 실현 정당답지도 않은 정당 지난 2월 희망정치 시민연합이 출범했다. 지역정치 후보를 발견 초당파적 시민단체다. 언젠간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와 시대 속에서 구체화시킬 순자가 나와야 된다. 그동안 우린 좋은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만 했다. 이들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희망정치인 좋은 정치를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처음엔 선거에 나갈 2030 세대를 발굴하자 했다. 자원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 정치인 중 좋은 정치인과 연결돼서 이들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게 됐다. 희망정치 프로젝트만 보면 준비가 된 짧다고 생각했지만 복음주의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는 공의정치 실천연대와 역사를 갖춰야 한다.
정치 참여에 대한 신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 사안에 대해 세미나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면서 외곽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희망정치는 여기에서 한 단계 전진한 것이다. 열심히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아까 그 부분 왜 그 교회 안에서는 않고 또 밖에서 하는가? 밖에서는 또 그 정치인처럼 모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반적인 어떤 그런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뭐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종교 분리 사상일 수도 있고 예.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회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예. 성경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럼 좀 우리 운전님 꽤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하라고 이렇게 이것이다. 지금도 이제 희망정치연대라고 한 거, 시민연대라고 한 거, 그런 이제 좋은 정치를 길러낸다.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들에게 어떤 설득할 만한 그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확히 이런 거다. 저들이 지금 쳐러고 있는 그 이유가 이런 거다. 그게 확 간단히 정리가 돼요. 당신은 이걸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뭔가 아닌 거는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아까 질문에서 한 것처럼 예. 정치 분야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예.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 선조적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인데요. 네. 당연히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게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속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사실 정치 현장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게 복음이 온전한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가진 신앙 고백이 당연히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아리랑당이 이렇게 일선에 나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예. 하나님의 그 주권 우리가 제한할 수 없으니까 네. 당대에도 이렇게 우리가 일선에 나설 수 있을지 네. 않을까. 예. 그럼 우리가 일선에 나서려면 가장 지금 어떤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선에 나서려면 먼저 사람을 모으는 사람. 거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많이. 그렇죠. 그럼 왜 사람을 안 모아지는 것 같아요? 새벽에서도 네. 거기 있는 네. 참 저희의 탓도 있겠지만 네. 사회적 파도를 돌려야 우리가 정신병에 안 걸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에서 정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진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걸 좀 네. 전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철에서도 전도했었는데 예, 예수 구원. 사실 네. 그렇게 끝없이 세뇌된 사람들을 좀 돌이키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들은 거의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세뇌당하고 또 막 그 순모임 이걸 통해서 또 계속 세뇌당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세뇌당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세뇌는 그들의 세뇌에 비해서 너무 미력한 거 거의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선지자인데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예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가진 매체들, 그래도 기독교 내에서 영향력이 좀이라도 있다고 하는 매체들이 가지는 시각 자체도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정확하게 그 문제의 본질을 잡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더 그런 상태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는 세력 자체는 아주 미약하고 작은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되는 이제 어떤 이 구조잖아요. 이게 지속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70년 후에 바벨론 보수가 일어날지, 이러다가 남북이 통일이 돼서 잘 될지, 어떻게 예측을 해요? 교회의 영향력은 끝없이 약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것 같고, 그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불안을 주님께 내려놔라. 예. 심리는 심리학적 종교로 사실 거기다 이제 다 머물러 버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사회는 계속 끝없이 발전하니까 예. 돈, 정치, 권력, 문화 모든領域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예. 이런 논하는 사람들에게 죽고 배고프고 하다 이제 하나씩 도태되나 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또 긍정적으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하고. 아까 이런 희망정치연대 이런 운동 어떻게 봐요? 공의정치 실천연대라든지 이런 운동, 공선역. 저는 가까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보고 좀 관심 있으면 조금씩 찾아보고 해보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상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후보들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정치 이렇게라도 정치 운동을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저는 그런 점은 그래도 의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정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그래도 그게 가장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정책이나 실제적으로 정치 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부분인 것은 사실 좀 아리랑당 어떻게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궁금해? 뭐 질문해봐, 그러면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 한번 해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러고 있는지. 아리랑당 한계가 뭐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인원이 적은 거? 왜 이런 걸 전도를 안 해가지고. 아량가 한계가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만 사라지면 잘 될 것 같아. 좀 열심히 좀 해봐. 내가 혹시 이거 되면 막 해가지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김광님 죽었다. 지금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량가 살리자. 어떻게 아량가 좀 가야겠다. 유흥님도 이 일을 하는 거 알았었어요? 네. 왜 이 일을 이렇게 참여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제일 하지 말자 하시던 분이 세계에서도 정치 하지 말자고 하시던 분이 정치 하시고 계시니까 아량 이런 지금 기독 정치 운동 좀 하지 말자고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네, 좀 가장 약간 그래도 문화운동 쪽이나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카이오스구나. 의창 간사님 정치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 약간 반대했었는데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협조적이진 않으셨는데 왜 또 이런 네. 쪽에는 네. 그 지금 현재 그 새벽에서 주류 쪽은 어때? 주류 쪽은 생각이 어때? 글쎄요. 정치하려 아니면 전기차 요즘에 이거 하시는 거. 뭐 그래 다 올라서. 글쎄요, 저도 아직 다 강사님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좀 역풍 맞은 느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미에서도 윤장원님이 대표원장님이 계속 하셨을 때는 네. 저 예전에 이제 정치 경제 문제를 계속 집중해서 다루자. 사실 합의 한 번도 있었고 계속 그렇게 흘러왔다가 지금 이제 윤장원님 휴식하시고 또 태양도 내려올 생각되고 또 그 따른 강사들 여러 충원 되고 또 이제 명명사님이 더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운동 하시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축이 상당히 이제 좀 반대로 딱 설정돼 있는 듯한 느낌. 문화와 이제 정치 꼭 문화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좀 집중되는 문제가 좀 달라진 것 같고. 주로 뭐에 그런 집중을 하려고? 어쨌든 글쎄 그냥 좀 그냥 스터디하는 단체 같은 느낌. 스터디?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화는 방향성을 잘 잡아서 이제 가야지. 쉽지 않아 어느 단체나. 뭐 공산당도 끊임없는 사상 투쟁이 계속됐고, 또 딴 나라당도 지금 둘러다니면서 계속 그러고 가고 있잖아요. 어떤 조직은 또 살아있으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이제 어떤 역동성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단체가 이렇게 그 영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제 진리가 계속 승리를 해가는 쪽으로 가면 역사에 이제 순응하고 좋은 쪽으로 가고 그런 게 있죠. 뭐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없어요? 왜 이러고 있는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화 통화만 네,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지혜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어떤 수준인가? 막 아리랑강 스터디하는 수준인가? 좀 졸라겠죠. 어떤 수준인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그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정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집사는 이러니 기도만 하지 않잖아. 청약대 축도 붙고 막 다 하지 않을까? 준비해가지고. 그래 뭐 그냥 그 목회자들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는 하자고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 좀 답답하고요. 그것을 깨려면은 이 좀 바위의 계란치기라고 할까요? 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 마인드 같은 게 예. 거의 그 된다시피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뒤엎으려고 할 때에는 그 저항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걸 이렇게 이제 교회와 또 어떻게 연합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교회를 등한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좀 아리랑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 것 김광준 일단 그런 시선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적대시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단 취급하고 뭐 아리랑당 같은 뭐 이런 모임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단 교주가 또 하나의 이단을 만들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관심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희한하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신앙 만족만을 위해서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핍박을 좀 받는 아리랑강이 꺼내다가 공안대로 연결해서 교회에서 그거 하시라고. 아니, 얘기는 안 했어요. 한번 해봐.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성경 공부를 가려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라. 검증을 받고 하라고? 네. 그래, 한번 검증을 좀 해주시라고 그래요. 알았어, 여기 들어오시면 다 공개되는데. 다 우리는 문제도 공개돼 있고 우리는 다 공개돼 있다고 한번 검증해 주시라고. 근데 좀 이제 또 저를 또 좀 안 좋게 볼까봐 얘기를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좀 지금. 아랑강 좀 부끄러워하는구나. 우리가 집권했을 때 아리랑강을 부끄러워한 자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한다.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정치 플랜. 정치 플랜이 어떻게 되셔야 되는지. 플랜. 이게 항상 이제 내 그 고민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몇 가지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1년도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이 혼란 자체가 무언지를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해낼 수가 없었어.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고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간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과 함께 이제 된 내용들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신앙으로 볼 때, 내가 이해한 이제 성경으로 볼 때는, 당연히 어떤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것이, 뭐 간단히 정리하면 기독 정치죠. 기독 정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다 드러내면서 정치가 어떤 선교의 한 영역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것은 그냥 기도해야 되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게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말씀 자체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당연히 그건 해야 될 일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당연히 정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부분을 정의로 바꿔야 되는 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정치라는 거. 가정도 땅이고 기업도 땅이고 의료도 땅이고 아프리카도 땅이지만 그 모든 땅에서 가장 그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 분야가 정치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나한테 너무 복잡하게 가르쳤는데 그냥 말씀대로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그건. 그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도를 드린 게, 그러면 그걸 제가 해야 될까요? 나는 원래 그냥 목회라고 하나 이렇게 선교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제가 해야 될까요를 다시 여쭤봤어요. 첫 번째 부분은 그렇게 응답이 됐고, 두 번째 부분은 다시 그 외교학과 편입을 할 때, 만약 제가 그걸 하기 원하시면 그 편입 과정이 좀 쉽게 되게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뭐 회사에서 술 먹다 갑자기 일주일 만에 편입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원처럼 기도를 드린 거죠. 이렇게 양털을 적시고 땅을 적시지 마시고 뭐 별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좀 양털 적시가 된 거죠. 그래서 네가 해라.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다시 이제 기도를 듣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독 정치의 어떤 그 컨텐츠가 뭡니까?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정치 신학이라든지 이미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을 더 정확히 이제 정리하게. 그래서 이제 그 헤매는 와중에 개혁신당을 갔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서경석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은 좀 이런 개념 정리가 잘 돼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개혁신당 정책일부장으로 가서 개혁신당의 모든 정책들을 짰어요. 정말 개혁신당 전체 정책을 다 짜낸 거예요. 그 훈련을 개혁신당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딴 나라당으로 가신 바람에 제가 이제 납득마로 오리알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때 나한테 이제 온 그 생각이 기독정당이라는 이것은 그렇게 뭐 섞여서 이게 될 수 없는 어떤 이렇게 세술은 세부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정리가 돼가면서 그러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면 이제 그 당을 만들어 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일이 뭐 도메인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당명 주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도메인도 받았고, 이제 알죠. 도메인도 받았고, 당명도 줘주시라고 해서 이제 뭐 기독당, 뭐 예수당에서부터 공의당, 여러 당명들 중에서 하나님 원하시면 정확히 거기에 부합한 당명을 주시라고 해서 이제 당명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어떤 그런 주요 정책을 이제 주시라고 해서 기도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홍피에 한 몇 년에, 그 10여 년 전에, 10여 년간에 걸쳐서
이제 어떤 주요 근간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 큰 근간이 장단주기 분배론이고, 그러니까 물 밑에서 이제 거의 이 작업들이 계속되어 온 거죠. 나의 헤맴과 죄악과 이 고민과 이런 이제 그 또 처음에 아리랑당이 서울 모임할 때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 또 하나님을 내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홍피에 저렇게 말씀과 기도를 내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이제 많은 논쟁들 속에서 이 부분들이 거의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진보 신당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봤던 것들이 난 정확하다고 봐요. 오히려 건축자들이 벌인 모퉁이돌이 밖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나는 왜 이 뉴스엔조이나 이 희망연체 이런 데서 왜 공의정치나 이런 데 잘 모르냐면 아리랑당한테 진가를 모르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 이제 나 때문에 양 몇 마리 지선자인 나 때문에 모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실제 정당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해보지 않은 거니까 정당에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들은 계속 주변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진보신당은 그래도 정당을 해본 거야. 거기에 어떤 사상적인 토대와 무엇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당이 저렇게 이제 헤매는 이유도 이제 난 그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중요한 건 정당이 되는 데 있어서 왜 기독정당이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컨텐츠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나는 뭐 기독당과 우리 당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는 기본적인 토대에 있어서는, 사상적 토대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당에도 내가 뒤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완전히 확신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뒤졌다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내 양심상. 이제 그 부분에서는 난 너무 이제 확실하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기본 토대에서는. 뭐 마르크스가 와도 나는 이제 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누구를 향해서도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의 누구든지 복음의 비밀을 묻거든 그가 그에게 항상 말할 것을 예비하라. 그 예비한 것이 완전히 끝난 거죠. 내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왔어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신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이 이제 그 뭐 새백이슬과 만나서도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엘리 조지스트 조지스트들과도 이제 논쟁했던 것들도 이제 그런 한 과정이기도 하고, 이제 다 감사해요. 뉴스엔조이도 감사하고 기독당 만들어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정리를 한 거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고 이제 조지스트들하고 그걸 하면서도 이제 오히려 이 장단주기 분배론도 정확히 이제 틀을 잡아가고, 기독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제 틀을 잡아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기본적 틀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이렇게 봐요. 조금 더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내주는 뭐 책자와 그런 자가 있겠지만은 이제 뭐 가장 중요한데 당명에서부터 이제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성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은 별로 알아주지 않아. 기독교에도 별로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아리랑당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당 순위에서 상당히 높다는 거. 여기에서 인터뷰도 하러 오지 않지만 그 자체로서 상당한 그 조회수를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냐. 근데 이제 그 앞에 끝까지는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내 기도에 다 응답하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지금 두 가지가 남은 건데, 하나는 사람의 복이에요. 내가 이제 지금 구하는 게 사람의 복과 재물의 복을 구해요. 이것은 정말 이제 여기서 이제 실력이 마지막 드러나요. 이 앞에 것까지도, 근데 어떤 점에서 내가 보기에 이 뒤에 것보다 사실 앞에 것이 더 어려웠다고 봐. 20몇 년간 내가 작업한 건데,
그냥 앞에 거가 안 되면 뭐 사람의 전두를 할 수 없대.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완전 우리가 이 앞에까지 이제 R&D가 끝난 거죠. 설계도는 나온 거예요. 어떤 건물 설계도가 나왔는데 한 100층 되니까 거기에 이제 투입될 그 공사 인력, 기술 인력, 그 다음에 그걸 지을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안 나오면 뭐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드니 그건 지을 수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 이제 설계도까지 이제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그 앞에까지 보니까 그 설계도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좀 미칠 것 같았어. 설계도가 안 나오니까 미칠 것 같았어. 당면이 안 나올 때도 미칠 것 같았고, 저 장단주기 분배론이 안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긴 하는데 안 나오니까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수준까지 갔을 때 그 아리랑당 그 당명을 꿈꾼 그 전날 밤에도 미칠 것 같았어요. 막 그 당면이 이게 안 나오니까. 정확히 나를 이해시키는 당면이 안 나오니까. 기독당도 확신이 안 되고, 예수당도 확신이 안 되고, 정확히 나를 이해시키는 당면이 안 나오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막 미칠 것 같은 상태에서 그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의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줄이고 목마른 게 편하지 않잖아요. 미칠 것 같잖아요.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갈급하게 구했을 때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응답하셨는데 사람의 복과 그 다음에 이 재물의 복에 내가 아직 그렇게 갈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미칠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냥 이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스스로 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이제 쉬고 싶은 거야, 내 안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다시 내가 미칠 것 같은 상태로 돼서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가 이제 움직여야 돼. 내가 기도 드리고 이제 만나고 움직여야 되는 이거 하나하고 이제 돈 문제인데, 내가 미칠 것 같아야 되네,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미칠 것 같은 상태가 잘 안 돼. 내가 보니까. 그 앞에 것처럼. 근데 이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럼 왜 때가 아닐까? 모세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딱 생각하고 그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확신을 딱 들어서 확신법을 이제 죽이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러고 나서 40년간 전혀 그 일과 상관없이 광야에서 이제 양치고 있었잖아요. 왜 그 40년이 필요했을까? 나는 그 이스라엘이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됐을 때사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숫자가 자랐을 때. 그러나 모세는 이미 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모세는 거기서 뭐 하셨을까? 모세는 기도했을 거라고. 자기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광야길을 양을 끌고 다니면서 끊임없는 연습을 한 거죠. 출애굽시키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광야에 대한 지리를 익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지만 그 40년간 하나님은 모세 딸을 준비시키시고 여기 딸을 준비시키고 그게 같이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지금 아리랑당이 일종의 여기까지는 됐는데 지금이 아마 광야 40년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돼요. 거의 그냥 잊혀진 당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모세도 살아있는 거야. 그냥 아리랑당도 거의 죽은 자 방불하게 그냥 어떤 명맥만 유지하고 어떤 시간을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쪽 한국 기독교 세력 내에서는 탄식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들이 이제 물이 가란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이 부족해서 탄식할 때가 올 거다. 그들의 방법, 그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신학이 필요한 때가 올 거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줄. 그런데 이제 그러면 모세가 그 40년간 있었던 것처럼 아리랑당은 이제 그냥 살아있을 때 난 이건 다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모세처럼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우리에게 어떤 카리스마가 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총. 이지 무슨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정도권으로 이게 안 돼. 그리고 그들이 상당히 갈급할 때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지금 이 방식으로는 나는 이제 그들은 엄청나게 헤매게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얘는 모르는 거지.
이제 미안하니 명중원 선생도 그렇게 내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이 구조를, 이 정치 구조를. 시민단체는 절대 안 된다는 이게. 처음부터 정치가 거기서 나가야 됩니다. 정당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토대가 필요하고 정치적 그런 이루는 토대가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플랜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버티기 작전이다. 버티기 작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내한테 이제 갈급한 건 그 두 가지예요. 사람의 복과 그다음에 재물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이게 움직여서 이게 될 일인지 때로는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주변 인맥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그 판단 좀 잘 안 서. 근데 지금 이제 내 생각은 내가 그렇게 주변 인맥 찾아다니면서 해도 별로 될 것 같지 않다 생각해요. 그들 생각 자체가 별로 거기에 호응할 만한 단계가 아닌 거라고 봐요. 그들 인식 자체가 바뀐 일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도 되게 힘들고, 여기에 투여할 만한 힘도 별로 없고, 근데 오히려 나는, 몰라, 이게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작업을 하기를 더 원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나 자신으로서는 그냥, 양치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거의 상관없이, 이스라엘 상관없이, 양치고 있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양치는 일에 매몰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의 그 끊임없는 탄식,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았던 그 출애굽에 대한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리랑당이 지금 남쪽도 헤매고 있고 북쪽도 헤매고 있는 이 상황. 남쪽은 이 잘못된 자본주의 속에서 갈 바를 못 잡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도 못 해주고 있고, 또 그나마 기독 진보 세력도 정확한 신학도 보여주지 못하고, 조금 양심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근데 나는 너무 확신한 건 나는 정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리 못하고 있죠. 나는 정확히 이 민족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확히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나로서는. 그래서 내 것을 써주면 좋겠어, 그들이. 그러나 그들이 이게 쓰기는 힘들어요. 본인이 고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아리랑당 스스로 쓸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카리스마가 언제 임하실지,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변절하지 않고 그 광야에 있는 거죠. 광야에. 그래서 지금 이건 그런 광야로 나왔다고 해요.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 재물도 마련하려고 하고, 내가 이제 얘기한 그런 뭐 선물에 이것도 이제 환투제 이런 걸 하면서도 하는 생각이, 역시 그게 나한테서 광야길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 환이라는 게 이제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국제정치적이고, 하는 국가의 그 군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담고 있는 것이 환이거든요. 주식시장과는 또 달라요. 주식은 약간 좀 작은 일이지만 환은 어떤 총체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 광야길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 길을 다 익혔듯이, 나는 이제 이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그냥 이 광야를 익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리랑당에게 그 집권의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갈지를,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매일 고민하는 거, 윤중현 장관이 매일 고민하는 거, 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통령이 매일 고민하는 걸 사실은 나는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내 하는 일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나는 비록 뭐 이렇게 그들이 보기에는 이런 상태지만은 나는 실질적으로 매일 내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 내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이제 내 실질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제 이게 되고 있고, 그런 이제 과정이고, 지금 이제 좀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과 있었잖아. 우리 가끔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어때요? 내 이야기를 듣고 그 블렘이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 어떤 토대가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들 자체가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탄식할 날이 올 때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이제 나는 올 거라고 정말 답을 모르겠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도대체 답을 모르겠다.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할 때가 올 거라고. 근데 이제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는 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나 지혜로나 엄청난 능력이 주어질 거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실질적으로 그 증거가 나타날 거라고 봐요. 내 안에. 이 앞에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걸 주셨고 근데 이 앞에 것이 나한테 오지 않았다면 나는 거의 미쳐버렸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냥 내 자체로서. 일단 나의 최대의 의문이 풀린 거야. 내 인생의 의문이. 그러나 이제 지금 고통스러운 건 이제 두 가지요. 아까 사람의 복하고 이 재물의 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죠. 그럼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이제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문재인은 이제 그 사람의 복지 우리 은창 간단한 문재인이 사람의 복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그렇게 푸시를 해보는 거야. 아론처럼 나중에 같이 가야 돼. 결국 그걸 해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인텐시브하게 마치 예수님이 그 12제자와 하듯이 딴 나라랑 봐도 거기도 무슨 몇 천명 몇만 명 아니거든요. 아주 핵심인 건 20-30명. 그들이 처리를 다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 한국 기독교인이 확 밖에서 일이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모세, 아론 몇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몇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그랬다고. 아주 소수에 의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이기고 아주 능력을 받은 소수에 의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 일일이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게 뭔가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예요. 비전이 그들에게 비주얼하게 딱 보일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뱀을 이렇게 뱀으로도 변하고 어떤 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 이제 대단한 나중에 이제 그들은 알겠지. 이게 상당한 능력이었다. 당명 짓고 일이.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모른다고 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어떤 비주얼한 것이 나타나는 능력도 주실 거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들이 나를 따르는 건 말씀 때문이 아니고 그 표적을 보고 먹을 게 생기니까 따른다. 표적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생기니까 따른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을 걸 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내 플랜이 어떻게 선생님의 20년 플랜 네. 근데 정말 내가 20세부터 여기까지 고민해서 지금 40하니까 약 30년간 고민해서 이게 이제 다 찾아지고 정리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30년이 가면 이제 80세 때에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혹시 80세 때 그 카리스마가 임해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뭐 100m도 뛰고 그러는 거야. 기대를 우리 민주 간사님에게도 기대를 지금 문장은 이제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게 균형 있게 잘 내가 보기에 균형 있게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시각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뭐냐면 열정. 그리고 이제 정치는 열정이거든요. 이건 거의 전쟁이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분기탱천해하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확 끌어오르잖아 이게. 그 앞에 엘리압이랑 끌어오르는 게 없잖아. 네? 틀렸다는 건 아는데 끌어오르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정치는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나 막스 베버가 다 대가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비르투, 포르티나를 제어할 어떤 비르투가 있어야 되고, 존 스튜어트 밀즈 자유론에서 약간의 열정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데 정치가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막스 베버도 직업으로서의 정치 마지막 장에서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졸렬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천직으로서의 정치가이다. 그러니까 졸렬한 거야. 지금 왜 기독교인한테 말해도 되지 않고 뭐,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내가 천직으로서의 정치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진할 수 있는 사람.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정치가다 생각을 해요. 정치가구나. 하나님 그걸 주셨다. 근데 인스파이트 오브 올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기가 제시한 그것을 이루려고. 그래서 나는 자꾸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모르기도 하고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또 더 질문. 가끔 이 생각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 스스로를 자꾸 피하고 늦추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염려가 좀 있게 됐어. 하나님 이 정도로 많이 주셨으면 특히 2008년 총선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타워팰리스 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출마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 강남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 되든 안 되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치라고 하신 것처럼 이 강남 땅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물도 되게 많이 주셨어. 실제로. 근데 내가 그걸 피했어. 돈이 아까웠어. 그 강남에서 그 홍보비를 써가면서 뿌리는 게 너무 아까웠어. 돈을 많이 불려주셨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돈 쓰기가.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어쩐 건지 그 출마를 안 하면서 그 돈이 싹 날아갔어.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제 생각에 아까 그 사람의 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차피 뭐 세수는 세부대라면 아까 정치인 양성한다고 하는데 뭐 본인들이 정치적인 이론도 없으면서 양성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내가 나한테는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정말 이 정치인을 양성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 학교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그래서 그 제자를 한 12명을 양성을 해서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고민이 돈이야. 그들을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여야 된다는 생각이 또 이렇게 약간 좀 악순환처럼 돼요. 또 내가 데리고 이렇게 같이 공부시키다 보면 또 어려워지면 내가 무슨 엘리야서 아닌가 보면 그들을 또 내가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미리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섣불리 이제 못 내드리는 거죠. 예전에 은창 가서도 여러 번 나오고 정치학교를 해보자고 했는데도 내가 이제 좀 내 주변에 오는 사람 고생하는 걸 잘 못 보겠어. 나는 괜찮은데 나야 뭐 이판사판 내걸고 가는 건데 주변 사람 끌어다 또 장가도 못 보내고 이게 고생시킬 게 미리 뻔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는데 내 주변에 사람을 끌어다 죽도록 충성을 못 시킬 것 같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섣불리 이렇게 그걸 잘 못 하겠어. 이걸 하자. 응? 내가 최소한 먹이고 살릴 것이 내가 생기면 급여를 주면서 내가 하겠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나하고 고생하자 이걸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참 고민이에요. 좀 조언을 줘봐요.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정말 내 이 노하우를 열정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노하우를 정말 다 주고 싶어. 이걸 가르쳐주고 성경에서부터 이 정치학 이런 이 실질적인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싶어.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출마도 시키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끊임없이 돈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장수천 사건이 되겠지만 내가 설령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출마를 하려면 구의원만 출마하려고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하면 또 억 단위가 필요한데 그 엄청난 돈들을 뭐 부잣집 아들들이 나한테 와서 배운다고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또 서민의 아들들이 와서 배운다고 평생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천문학적 단위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그 돈이 있어야 제가 이걸 합니다. 그들을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돈이 함께 맞물려서 나한테 이제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좀 이렇게 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좀 모르겠어요. 그냥 이판사판으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고생을 시켜야 되는 건지, 네?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리고 참 진보신당이나 민노당 이런 데는 대단해. 제 민주당이나 딴 나라 당이나 이런 데는 뭐 돈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 저런 희생을 하면서 진보신당,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동자 그걸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돈이 있죠. 진보신당 같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까지 왔다는 게 자체가. 이제 그런 거 좀 부끄럽죠. 좀 해안을 좀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말을 한 대로 해야 되니까 말 조심해야 돼. 근데 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역으로 그러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거야. 이거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사실 온 거거든, 내가. 무슨 뭐 돈 버는 일을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 계속 돈을 버는 일을 해왔지만, 뭐 선거 나가고 거의 망할 일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거에 나가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려고 하니까 망하기는 하시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다는 거야. 다 유지하게. 그래서 참 이건 기적이다 싶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 입감에 아예 당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 출마하고. 좀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렇게 좀 뒤로 오면서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더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옛날 그 돈이 1,000원밖에 없을 때는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돈이 수억이 있을 때는, 이게 그 돈이 아까운 거야, 이게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복잡해, 나도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사람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모세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한쪽 확 바뀌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같고 시내산 쪽으로 돌면서 양이나 치우라는 거 하지 말고. 근데 이 모임도 조금 더 이렇게 뭐 토요 모임도 지금 유지하고 수요 모임도 유지하고 더 많은 모임을 해갈까 이 생각도 들어요. 시간대별로 내가 뭐 좀 사람들을 찾아봐서 정말 이런 걸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어떤 인텐시브한 훈련 코스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갈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모아서 좀 생각 드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음성인님부터 한번 훈련을 받아보려. 내가 지금 저희 막 코스도 생각을 해봤었지. 저기 수리산 이런 데도 막 뛰어오르기. 정치학교를 진짜 이게 그 유격 훈련처럼 빨치산 유격처럼 단순히 뭐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체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설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정치 이론, 신학, 이 아예 종합 과정으로 내가 했던 거 다. 뭐 지금도 내가 뭐 쪼그레뛰기 뭐 하루에 한 500개씩 뛰니까 같이 뛰는 거야. 뛰고 수리산도 뛰어오르고 푸시업도 시키고 체력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그 연설할 때 썼던 법들 다 종합해서 연설하는 연습. 뭐 이 길가에서 큰 소리로 했죠. 기업들 길가에서 물건 팔아오게 하잖아. 좀 길가에서 이제 우리도 예수천국, 아리랑당 천국 이걸 외치고 다니는데 그런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그 좀 생각들이 있어요. 좀 정말 누군지 좀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합숙을 할 수도 있고 아예 그 조폭도 합숙시키잖아. 야구 한번 뛰고 그래서 우리도 일종의 조직폭력배잖아. 합법적 조직폭력배, 저쪽은 불법적 조직폭력배다 말이야. 우리도 이제 조폭 세계이기 때문에 운주강사 이스타들이 사실 조폭 스타일이에요. 약간 깡마르고 조폭의 이런 애들은 그 행동대장들이고 보스들은 원래 깡말라가지고 이 고향 김태천모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조직 폭력 세력으로서 합법적 해야 되면서 좀 이 열정이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좀 열받을 사람들을 찾은 거야 사실은. 내 얘기를 듣고 확 불이 타올라서 정말 그런 거에 평생 투신해야 되겠다. 나는 누군가 누구야 이승장 목사님이 대학 3학년 때 다윗은 귀시대라는 그 강의를 하셨어요. 그 ESF에서 그 강의를 끝나시더니 광주인계 한번 다윗처럼 해보지 그러신 거야. 그때 나한테 확 필이 와가지고 내가 그 이 길로 적어드렸네. 이승장 목사님은 영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 나를 걸려 미치게 하셨잖아. 하고 미쳐서 내가 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정치할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초까지. 그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합해서 열심히 하면서 정치는 아주 교만한 거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배운 거야, 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지. 그랬다 대학 와서 다시 이런 사회 문제를 겪으면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 3학년 때 그걸 회복한 거야.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회복한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내 주변에 좀 나 같은 사람, 이 일에 그냥 평생 바칠 사람을 이제 찾아야지. 찾아서 내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주고. 나는 이제 우리 성은이도 좀 그렇게 하려고 몇 번 포섭을 했는데 잘 안 돼. 내 딸부터 잘 포섭이 안 돼. 성은이 이제 의대를 가겠대. 그래서 지금 그 교원대 하루 갔다 오더니, 한의대는 예비 합격자가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안 돼서 이제 몇 명 남겨놓고 추가 합격자에서 안 됐어. 교원대는 하나 돼. 여기 고려대 그 환경생태학부인가? 거기는 뭐 어쩔 수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냥 교원대는데 교원대 초등교육과가 됐어. 그래서 하루 갔다 오더니 아빠 다시 재수해야 되겠다고. 나도 네가 좀만 더 하면 그러니까 문과로 갔으면 좀 이런 일 안 벌어졌을 건데 이과로 가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의대를 한 번 더 해서 가겠다고. 아빠 지가 그런 걸 다 해본 다음에 정치를 하겠대. 기다려줘야 돼. 그러고 있어요. 좀 이 일에 좀 이렇게 미치는 사람 찾으려고 내가 새벽에 있어야 돼. 그런 강의할 때만 했는데 미치는 사람 잘 안 나타나. 너무 정신이 멀쩡해. 술이 안 취해. 나는 이승영 선생님 말씀인데 술이 확 취했는데. 네.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이 지금 방송을 보고서도 좀 약간 이렇게 미치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딱 미쳐야 되는데. 은서 이제 오늘 이렇게 공부도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한 거야. 대단히 은서 이제 지금 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예? 책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기도를 드려. 사람이 듣고 재물을 보고 우리들에게 주시라고.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예. 네. 교회 안에서 지금 보석 잡고 좀 해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네. 옛날에 한기총이나 이런데 다윗과 같이 좀 들어가서 예. 그렇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치. 마인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럼 지금 기독당은 살아있으니까 네? 예. 기독당은 우리하고 합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주여.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진리가 돌에 맞는 일이 왜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왜 숨으셨을까요? 네. 59절. 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돌에 맞는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다는 것은 예.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시기가 나서 그렇죠. 이것은 이제 최초에도 그 있었죠.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오히려 아벨에게 진리가 있는데 가인이 돌로 아벨을 때려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 세상 속에서는 진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왜 직접 여기에 이제 맞붙지 않으시고 왜 숨으셨을까요, 이때? 좀 당당하게 맞붙으셔야 되는데. 맞붙어서 그냥 수레반처럼 돌에 맞아서 여기서 돌아가셨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숨으셨을까요? 몇 번째 숨으시나요? 네.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아. 아직도 더 전해야 될 말씀도 있으시고 보여줘야 될 표적도 있으신데 그래서 내 스케줄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옳은 일이라도 네. 때로는 살아줘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스케줄이 되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리랑당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돼. 가야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야 될 땐 가야 돼. 근데 내가 2008년은 가야 되는데 안 갔던 것 같아. 2004년, 2008년 두 번의 중선을 거치면서 가야 됐었는데 안 갔던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더 좀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 네. 이 전주에서는 두 번을 출마하는데 서울에서 출마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간 거야. 오히려 더 여건은 좋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서 했는데 가야 될 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데 참 좀 잘 이걸 못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이 지자체를 보면서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다른 때는 그래도 나 이제 선거 때만 사실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우리는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이 막 정말 출마해야 시켜야 되고 해야 되고 막 이런 압박을 되게 받거든요. 올해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압박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일이라면 이제 민주감사도 그렇고 좀 이게 뭐 그 주인 의식,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주인 의식이 있었잖아요. 아 이게 내 일이다. 결국 기름 부으면 나한테 부어졌고 뭐 골리앗과 싸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앞장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도 내가 한국 기독정당에 이제 이게 뭐 초석을 놓았다 생각해요. 이게 누가 하든 간에 아리랑당 기준에 이 써놨던 이 이론들은 누구에 의해서든지 채택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이제 마치 마르크스가 미리 자본론을 써놓고 그거에서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듯이 이것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게 좀 장 묵힌 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포도주 묵힌 거하고 뭐 아리랑당 이게 별 시간이 아닐 것 같지만 아리랑당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포도주 묵혀가는 시간이라고 봐요. 처음에는 우리 비판도 많이 했잖아 사람들이. 우리 갑자기 아리랑당 나설 때 2000년 초반에는 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왁자지껄했어. 무슨 뭐 저런 사람들이 있냐,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 그때는 곧바로 아리랑당이 집권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어. 근데 조금 지나보니까 집권하기에 너무 멀다는 걸 알으니까 여기서는 아리랑당에서 아무 말을 안 해. 고생나? 저기 좀 버티기만도 힘들겠다. 이제. 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대.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비판하나? 우리가 딱 등장하니까 뭐 기독교 패권주의라고 그래. 이야,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치 선거에 나가서 정권 차지하는 게 너무 쉬운 줄 아는 거지. 기독교 이름 붙이면 바로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난 그때부터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건지를 우리가 그렇게 1, 2% 얻기도 힘들다. 응? 근데 벌써 그들은 기독교 패권주의를 고민한 거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아리랑당 이 시간이 포도주 묵어가는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확 비판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쭉 시간을 가면서 이제 그들이 그냥 아리랑당 그런 데가 있었지. 쭉 묵어가는 거예요. 거기 맛이 더해간다고. 우리 이론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거죠. 좋은 피가 달아서 맛이 더해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효모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실패하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 투표의 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은 조금 고민스럽고 이렇게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사람을 그래도 찾아보면 그 12명이 있을 건데 그걸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인텐시브하게 그런 걸 거쳐야 되나 민주화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게 좀 기대가 돼. 하나님 그 열정 확 이면서 다윗처럼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선생님은 도대체 안 돼. 내가 나서서 막 사람들을 해서 막 가르치고 해서 좀 이거 뭔가 한번 뒤집어져야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그 열정이 선생님 좀 쉬세요. 내가 직접 골리앗과 싸울 테니까 딴 나라랑 다 와라. 내가 함께 너희들은 딴 나라랑 강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게 될지
나는 그런 생각도 내가 좀 쉬고 좀 누구 젊은 세력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약간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하여튼 좀 난 좀 쉬고 뭐 어차피 난 지금 뭐 돈 버는 일에 그 화내 되게 이제 한 저번에 뭐 그리스가 IMF로 가면서 유로화가 폭락을 해가지고 막 그때 밤을 한 2주 샜더니 그러고 이제 방귀를 그래서 짜리 요새 영국으로 나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영국 가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냥 그 투자 작업을 계속 할까. 영국이 나한테 있어서 신해상 방향인지 모르겠다. 이 시간을 그냥 차라리 외국에 좀 나가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나라를 익히면서 거기서 돈도 벌고 조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모임하고 하는 거라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차피 여기서 투자하는 거 거기 가서 할까. 여기서 생활비 들어가는 거 거기 가서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나가면 좀 모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있는 글들의 주요 글들을 스스로 이제 비판하면서 비판적으로 딱 읽고 그래서 조항사도 윤석열이가 그래가지고 좀 그 주변에 좀 이렇게 교회에서도 좀 포석을 해. 다 윤리와서 좀 그런 균형된 어떤 사상성과 그 다음에 열정. 난 정치가의 자질을 맞추더라고. 균형된 사상성하고 열정 있는 사람. 그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딱 찾으면 하자. 나는 아리랑당은 반드시 나는 집권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이건 이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정책이 너무 좋아. 나는 이 이름과 정책, 특히 이 정책에서는 세계 어느 정당보다 탁월하다고. 그 장단지 분배론 자체가. 그 다음에 이름도 너무 좋아. 이렇게. 기독당의 이름을, 근데 난 나중에로 가면서 더 놀란 거야. 어떻게 기독당의 이름을 알이랑 가지고, 그것도 유명종 목사 때문에 그 목사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 상동중앙교회? 유명종 목사 처음에 알이랑 당한다고 이제 비판했다가 본인이 그 목사를 연결시켜서 온 거잖아. 응? 알이랑. 응? 나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내가 봐도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알이랑이 딱 기독당 이름인지. 임마누엘이잖아요. 나 뉴스였어. 너무 하여튼 좀 신기해. 어떻게 나는 기독당의 그런 일이 가려고 했는데 정확히 아리랑당으로 그 이름을 꾸며주셨는지 그 다음에 그 도메인도 어떻게 꾸며주셨는지 내가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앞에 꿈도 그렇고 해가 떠오르는 꿈 그것도 딱 이 말씀이거든. 그의 공의를 다스린 자 돈눈의 아침빛 같다. 그 돈눈의 꿈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아리랑당으로 하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건 나중에